시편 6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장막에 머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비탄시인데요. 대개 학자들은 본시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권을 잃고 예루살렘을 황망하게 떠나서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이라는 이 지역으로 피신한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뒤로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는 땅 끝에 처한 것과 같은 자신의 처지를 지금 한탄하면서 지었을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자,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참으로 많이 부르짖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는 인생의 질곡이 많았던 사람이 또한 다윗이기도 한 것이요. 다윗은 용사요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기 중에 위기는 뭐냐? 자기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위기가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속에서 다윗이 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그를 어떻게 보면은 회복시키고 살리는 길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으며 그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느냐?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지금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러니까 땅끝이라는 이 단어는 지금 마치 절벽에 매달려 있는 듯한 절박한 상황을 지금 표현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박한 순간에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고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는 배경으로 말씀드렸듯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때 다윗의 신하들 중에 많은 수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그 백성들 중 다수가 압살롬의 관계로 다윗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다윗은 왕도인 예루살렘을 버리고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마하나임은 이스라엘의 동편 끝입니다. 동편 끝. 그 뒤로는 이제 광활한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압살롬이 총 공세를 펴기라도 한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어떻게 보면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은 이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상태가 지금 다윗의 상태라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다윗은 위기를 어떤 방법으로 극복합니까?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이것을 극복합니까?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자신의 피난처요 원수에게서 피할 견고한 망대로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인도하심을 구함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것이죠.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여기서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본래는 하나님의 성소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상징하는 말이 주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주의 날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안전한 보호를 상징하는 말이 주의 날개입니다. 마치 어미새가 아기 새끼새를 이렇게 자기 날개로 보호하는 것에서 빌려온 이미지죠. 하나님은 어미새가 새끼들을 그 날개 아래 보호하듯이 당신에게로 피하는 자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다라는 지금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간구함으로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로 다윗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면 자신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지금 다짐하는 것을 봅니다.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다윗이 영원히 주의 장막과 하나님 앞에 머물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자, 주의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환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영원히 주의 장막과 하나님 앞에 머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오랜 기간 정말 끝없는 원수들의 추적을 피해 다니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 견고한 망대 되심, 그것을 가장 강렬하게 체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일평생 어떻게 보면 수많은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은 10여 년 동안 사울의 추격을 받아와 살았어요. 사울의 추격으로 인해서 얼마나 수많은 위기를 만나야만 했습니까? 사울에게 포위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또 블레셋 가드 땅에서는 미친 채 해가지고 겨우 목숨을 보존하기도 했고요. 왕이 되어서도 대내적으로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정말 다윗의 생명을 위해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지만 그 위해를 가하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결과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서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로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서원을 들어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서원을 들어주시도록 호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8절을 한번 가서 보시면은 8절에 다윗은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지금 서원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이 지금 어떤 서원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서원의 이해 조건은 뭐냐? 6절 이하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서 장수하게 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다윗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자신을 장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왕권을 회복시켜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그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할 때 여기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기업,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윗 자신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그 주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과거에 이스라엘을 통치권을 주셨던 것을 회상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면 제가 뭘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던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다고 말은 했는데 10여 년이 지나도록 계속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위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속에서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말은 해놓고 사울에게 계속 쫓기고 고난당하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왕으로 삼아 주신다면, 이스라엘의 이 기업을 저에게 주신다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서원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주신 거죠. 그 서원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나라를 다스렸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왕권에서 쫓겨나서 아들에게 쫓겨나서 죽음에 지금 직면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를 지켜 주십시오. 그리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서원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나님, 지금 이 현재의 위기로부터 저를 구해 주신다면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영영이 하나님 앞에 거주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자와 진리를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저에게 펼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매일매일 제가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예요? 영영이 찬양하겠다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다짐한 결과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의 나라를 다시 다윗에게 돌려주셨던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막막한 땅 끝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다윗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과 같은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께 부르짖는 자, 그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지고 막막한 땅끝 같은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은 대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리고선 절망하는 게 보통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것을 떨면서 뒤로 물러가다가 잘 발을 헛디뎌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선택하고 생을 마감합니까? 이들이 다 자기의 인생의 벼랑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벼랑 끝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절망감, 두려움, 이것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스스로 낭떠러지에 몸을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지금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 지금 와 있어요. 처해 있어요. 그렇지만 절망하지 않아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성을 잃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그 절박한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 마음이 눌리기는 했죠.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이심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왕권을 보존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거죠. 그러니까 비록 인생의 그 벼랑 끝에 서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역자들을 제압하고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땅 끝에 있는 것처럼 암담한 순간, 마음이 힘들고 약해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다윗처럼 주의 장막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주하기를 소원합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마음이 나약해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땅 끝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그분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저는 주님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은 나의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위협하는 대상으로부터 피할 견고한 망대로 주님을 삼고 그분께 피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모든 환경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땅 끝에서 주님을 찾게 하소서. 아멘.